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인카네이션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탁의 달인, 지난주에 잠깐 해드린 말씀이었는데 난 이 얘기가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흙탕물에다가 이 흙탕물에 찌든 그 교복인데, 이 교복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드리려고. 이거 흙탕물이고, 흙탕물에 찌들린 교복을 지금 흙탕물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빨고 있는 광경이에요. 세탁의 달인에 나온 어느 그 한 장면, 커트한 건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빨래를 한다는 건 깨끗한 물에다가 이렇게 항상 빨고 세제에 넣어서 그냥 빡빡 문지르고 이래야 세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뭐냐? 근데 이 세탁의 달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거는 같은 것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철은 철끼리, 또 기름은 기름끼리, 흙탕물은 흙탕물끼리 자기의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서로 잡아당긴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복에 묻은 흙탕물을 이 흙탕물이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이 세탁물에 무리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준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찌든 때를 빼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예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나는 와닿아요. 여러분에게도 와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이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이,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죄 가운데서 그냥 이러다가 꼴딱 하고 가는 거고, 좀 더 숨 쉬면 사는 거고,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아직 살아 계시구나.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85살이니까 그러겠지만 어느 때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숨 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숨이 끊어지면 그냥 그대로 또 다른 차원으로 움직여질 건데,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린다, 그런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 13장 1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헛되이 다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헛되이 다녀가는
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다녀갈 때 중요한 한 가지,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13장 1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죄를 씻어서 너희가 인생으로 살다가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우리 어머니는 예쁘시잖아. 우리 어머니 예쁘거든. 그러니까 처녀 때 그랬대요. 아이고, 인물은 이쁜데 올해는 못 살겠다, 단명하겠다, 그랬대. 이제 무당급에 있는 사람이 그랬겠지. 네? 올해는 못 살겠다. 얼마 전에 나한테도, 야, 나는 오래 못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명이 짧다고 그랬대. 그래서 아이고 그 운명을 뛰어넘어 오신 줄로 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명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야. 혹여 그런 운명이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여기서 감당해져야 될, 해결될 일들이 다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야,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여러분의 죄에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그 흙탕물에 찌들려 있는 우리 인생의 그 흙탕물과 같은 찌든 죄를 빼주려고 다윗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인 줄로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고백하고 씻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죄와 더러움이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는 거지, 깨끗해질 수 없는데 깨끗해진다고 말할 리가 없는 것이죠. 죄와 더러움도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14절이죠. 한번 열어보실래요? 맨 끝에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하여튼 끝에, 인생 끝날에,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장 14절 읽어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으니까 빠는 자가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 앞에 나간다고 하지, 빠는 길도 없는데 빠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속사람, 속 심령이 입고 사는 심령의 두루마기 깨끗이 빨아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죄를 빨 수가 없어. 오직 동질이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사람 속에 있는, 내 자식 속에 있는, 내 백성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내가 담당하마, 그 죄를 내가 담당하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더러움은 그렇게 빨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고, 그 흙탕물 같은 인생을 얼마나 속이기를 잘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야곱이 형도 속이고 다 속이잖아.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잖아. 아주 속이는 데는 능수능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그 흙탕물로 물들어 있는 그 옷을, 그 두루마기를 흙탕물로 빨아 입습니다. 어떤 흙탕물을 만나는가 하면 자기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자기보다 더 흙탕물에 찌들려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나게끔 20년 동안 비비면서 사는 거야. 20년 동안 비비는 거야, 이 빨래를. 야곱의 때가 쏙 빠져버린 거야. 이야, 징그럽다. 이렇게 나를 속이냐? 응? 이렇게 나를 속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거지가 돼서 올 뻔했네. 그러잖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얼마나 자기를 잘 속이는지. 야, 7년만 나를 위해서 노력하면 네가 살아가는 나이를 줄게.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더 잘 속여. 너까지 건 문제도 아니야. 야곱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속이는 사람이잖아. 야곱을 갖고 놀아. 라반은 그 급이 위에 있어, 위에. 그래가지고 딱 자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네. 누구예요? 레아야. 야, 7년만 더, 나를 위해서 7년만 더 봉사해라. 그럼 내가 주마. 라반은 이왕 시집 보낼 딸들이기 때문에 실컷 부려먹고 보내겠다 이거지.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리고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그냥 야곱한테 안 주려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빈손이 되어서 20년 동안 일하고 빈손이 되어 올 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그 속에 있는 흙탕물로 빠진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여 그런 흙탕물이 있다면 아마 그런 인생을 붙일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꿔놓으려고,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고쳐주려고 그런 삶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흙탕물이 빠져나가듯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각자가 다 달라. 각자가 다 달라. 세계 77억의 인구가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달라.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으셨고 그들을 나름대로 구원하실 수 있는 당신의 구원 계획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다르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다르고 이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법일런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흙탕물로 빼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내어서 아들이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뽑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다. 소통의 달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은 바로 소통하러 오신 것이다. 뭐하러 오셨다? 소통. 21세기의 제일 큰 화두가 소통입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이 한 세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소통이에요. 소통을 잘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통하러 오신 거예요. 아기로, 사람으로, 인생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이 소통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느 인생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겠습니까? 지금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입을 수 있어요. 3차원은 2차원을 다 이해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차원은 이 인생의 차원을 얼마든지 입으실 수 있어.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입으실 수 있어. 개입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 일도 아니야. 어느 순간이든 100만 분의 1초 사이에도 영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주일날 그냥 예배를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그냥 이기도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면 그냥 바쁘시겠다.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사랑의 교회 예배 받으십실라, 뭐 여의도 교회 예배 받아주실라, 광명소망교회 예배 영광 바쁘시겠다. 야, 하나님도 전혀 안 바빠. 시간 속에 있는 우리나 바쁜 거야.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모든 각 개인에게 충분한 구원의 그 역사를 베푸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뭐대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사건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뭔가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우리나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나오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즉시 instantly 즉시 빛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어디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들도 많아. 아마겟돈 전쟁,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우리가 750년 후에 볼런지 2000년 후에 볼런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믿는 자가 뭐가 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법이 없지 않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올 리가 있겠느냐. 반드시 이루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예수님 영접하고도 구원 못 받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구원 못 받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역사를 증거하라고 오늘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이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자녀들이여,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친구, 이게 우리 3월달 주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분이 누군지 아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아시는 분? 이분이 바로 다미안이라고도 하죠. 다미안 선교사 신부죠. 우리 보통 다미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미안이죠. 다미안 선교사가 이 하와이 옆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850년도에서 1890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소록도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문둥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 거기에 가서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대요, 이 다미안 신부가. 근데
얼마나 훌륭하니. 누가 문둥병자 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도 상을 주고 훈장을 주고 그럴 정도로 훌륭한 이 남해안 선교사인데, 근데 그 일을 다 치르고 이러고 가는데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고, 지는 우리처럼 손이 썩어가지도 않고 발이 썩어가지도 않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걸 거지. 우리처럼 썩어가 봐. 쟤도 똑같을 거야. 이런 말을 뒤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다미엔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그때 다미엔이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들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초를 만지고 있는데 초를 예배 때 초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초에 손이 다 이렇게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손이 뜨거운 걸 모르는 거야.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이들과 같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들에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미엔 신부가 자기가 문둥병자 된 것을 기도하고,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같이 되지 않으면 소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같이 고난 가운데 사시고 우리와 같이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니라. 나는 너희의 뭐다? 친구니라.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이 다메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정말 문둥병자가 되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손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눈썹이 빠지고 온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주십니다 하면서 문둥병자가 된 이 다메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3년 만에 800명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800명의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성도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같이 된다는 것은 소통이고, 같이 된다는 것은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같이 된 것처럼 나도 이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 말에 능력이 없고 내 말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일들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처럼 진실한 친구의 삶을 사시고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